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을까요? 누구예요? 소인가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과연 무엇일까? 약속하신 거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도 안 나와 있고 말씀엔 나와 있는데 영상엔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천국도 약속하셨고요.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혹시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는 들어봤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정확하게 무엇을 하시는 분인 줄 나는 안다. 맞아요. 괜찮아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바로 우리와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늘에서 이 성령님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세요. 친구들, 성령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바람 눈에 보이나요? 이 예시를 제일 많이 쓰는데 바람 눈에 보여요?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네? 바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바람이 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알죠. 밖에 나갔는데 막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더웠던 몸이 차가워지고 땀이 마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지금 내가 시원하구나. 라면서 바람이 분다는 거,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이와 마찬가지세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이 성령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왜 굳이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에게 아마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두려울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안 가신데 내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고개 드세요. 걱정이 있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대신 성령님을 너희한테 줄게.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꼭 받아서 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위해 일을 하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 말씀을 이 12제자들에게만 하셨을까? 아니면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셨을까요? 지금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나요? 눈에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약속하신 성령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성령의 말씀, 성령님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일할 수 있게, 저도 성령님한테 쓰임 받을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세요.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잖아요.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저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우리 어린이들이 잘 들었나 목사님이 두 개만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좋았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하고 며칠 동안 함께 하셨어요? 40일. 똑똑해요. 와, 좋았어요. 일단은 오늘 절반을 이해한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가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뭘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100% 이해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여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대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이십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아멘 하시네요. 제가 청년 때 신학교 다닐 때 이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 받았느냐? 근데 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몰라겠어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면 이제 뭐 교회 선배들이나 또는 또 저희 어머니가 또는 그 신학교 선배들이랑 같이 좀 기도원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기도원에 데려가시면 이제 목소리가 굵직한 그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오늘 성령 받고 싶은 사람 다 일어서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받고 싶으니까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라 막 장풍을 쏘는 거죠. 그럼 또 그 중에 또 절반은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쓰러지는데 저는 너무 완악해서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넌 이렇게 애가 마음이 완악하니 성령님이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 나는 또 오늘도 실패했구나 이러면서 속상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성령님이 그때는 바람으로 인식되던, 왜냐하면 불처럼 바람처럼 오신다 그랬으니까 슉슉슉.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저에게 또 묻죠. 너 방언 받았어? 그래서 또 방언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막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뭐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해보라 그러면 또 못 하겠고. 그러면 이제 또 방언 받아야 된다고 막 안수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자 한번 해봐. 그래서 뭐 하면은 야 너는 러시아 방언이네. 야 너는 중국 방언이네. 야 너는 일본 방언이네. 또 방언 감별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표시가 방언을 해야 되는. 그래서 방언을 못 받으면 따라해봐. 할렐루야 100번 빠르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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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꼬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못 받았으면 할렐루야 거꾸로 100번 해. 야룰렐라 할렐루야. 그래 좀 되잖아. 이제 열심히 연습해. 다음 주에 올 때 이거 100번 연습해 와. 뭐 이랬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희 신대원 동기 중에 저보다 한 15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그분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오고 교직에서 선생님으로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신학교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제가 대학원 때문에 학교를 갔는데 형 저 목사 안수 지난주에 받았어 이랬더니 저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너 성령의 어노인팅과 임파테이션을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유식해서 서울대학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용어를 쓰는데 난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야, 성령의 어노인팅은 뭐고 임파테이션은 뭐냐. 근데 또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니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찾아봤어요. 성령의 어노인팅은 뭐고 임파테이션은 뭐냐 그랬더니 어노인팅은 이제 기름 부으심이에요. 안수 받을 때 그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안수할 때 기름을 붓잖아요. 이런 기름 부으심. 임파테이션은 이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정확하게 그 용어를 제가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은 이제 저한테 그거를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너 이제 목사 됐는데 성령의 어노인팅과 임파테이션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좀 은사주의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갈급해야지만 성령님을 어떤 능력과 파워 측면에서만 이해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잘 이해는 무지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그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오늘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이제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정리해 가고 6개월간 성령론을 학교에서 배웠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또 안 배우면 이단으로 갈 수가 있어요. 또 이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고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임재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 그랬나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은 성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잘 접목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까 저와 한번 고민해보고 씨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거룩할 성자의 영영자죠.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더 Holy Spirit이라 그러는데 로마서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 여기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자, 이거를 먼저 딱 규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예, 하나님의 영이시라면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라고 발음을 하는데 히브리어입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창조의 영이시죠. 또 성경에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는 지킬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입니다. 제자들을 곁에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보혜사로 그들 곁에 오셨는데 육신은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육신으로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분, 영어 성경에 보면 another advocate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뭐냐?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뭐뭐 곁에서,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부름 받은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부름 받은 분이 나 말고도 또 다른 분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오셔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성령님. 그래서 대변인, 변호인, 상담자, 위로자 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은 같이 안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으로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제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26절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힘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성령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영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제자들에게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어떤 정의 뭐 더 있을 수 있지만 쉽게 하나님의 영이시고 창조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보혜사, 그다음에 진리의 영. 자, 그 성령님이 그럼 이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첫째는 창조의 영으로서 역할을 하십니다. 아까 창세기 1장 1, 2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 시에 있었잖아요. 창조 시에 어땠습니까? 공허하죠. 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니까 여기에 존재가 생겼습니다. 무에서 유로 혼돈스러웠습니다. 무질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질서가 생깁니다. 어두웠습니다. 어둠이 깊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빛이 그 위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루하흐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혼돈과 어둠 속에서 빛이라는 희망과 능력과 은혜와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지혜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둡고 무질서하고 두렵고 파괴적이고 이런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밝고 맑고 깨끗하고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워지고 빛이 비치고 따뜻하고 풍성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와 파괴와 죽음이 있는 곳은 절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기를 피해야 돼요. 어둠, 뭔가 숨기는 것이 있고요. 폭력이 있고 파괴가 있고 무질서함이 있고 사망이 있는 곳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은 악령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교황이 있든 거기에 목사가 있든 거기 대통령이 있든 여러분 그곳은 성령과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참칭해서 뭐 폭력을 휘두르고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파괴하고 이것은 성령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지 파괴의 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격도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이것도 저희 어머니 표현인데 이 그릇이 간장 종지만도 못하다고 이 자식이 그릇을 키워야 된다고. 왜냐하면 자꾸 삐지니까 무슨 얘기 들으면 삐지고 또 삐지면 또 말한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볼 때는 좀 답답했었나 봐요. 이 사내 자식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거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해서 간장 종지 아시죠? 간장 담는 요만한 거 그릇을 키워야지 마. 누가 널 보고 살 수 있겠느냐? 누가 널 의지하면서 누가 어느 사람이 너한테 결혼하겠느냐? 너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그 그릇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겠느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좀 어렸을 때는 그릇이 작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크지는 않은데, 근데 간장 종지보다는 좀 커졌어요. 간장 종지보다는 확실히 커졌습니다. 이제는 좀 들어도 뭐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요. 뭘 좀 봐도 또 열받지만 그냥 좀 넘어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이제 저를 이제 자꾸 어둠과 파괴와 무질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자꾸 빛으로 밝음으로 아름다움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아니까 이제 거기에 자꾸 조금씩 반응해 보다 보니까 요즘은 한 요 정도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셨죠, 그죠? 성령님 창조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어느 날 주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아마도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시체 같은데 묻히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었어요. 그래서 이 살은 다 사갔고 뼈들도 아주 햇빛에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하얗게 오래되었습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5절 공동합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이때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아까 하나님의 영,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의 성령님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될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니라. 이 뼈들은 도저히 살아날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고요. 뼈만 남았는데 더더군다나 너무 오래돼서 뼈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우린 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하나님이 말한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니 너희로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데려다가 놓겠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이제 에스겔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마른 뼈에 살아나라 인정 말씀하시니까 막 뼈들이 촉촉촉촉 맞고요. 거기에 살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 루아흐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절망적인 역사 속에서 희망을 주고 포기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절망이 소망으로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보는데 가끔 남자들은 그런 생각 한 번씩 할 수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분, 제 남자니까 살다가 힘들면 아유 나도 산 속에 들어와서 저렇게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할 겁니다. 아마 그 자연인이 이제 하잖아요. 1박 2일간 그 개그맨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산에 들어와서 혼자 사시게 됐습니까? 보니까 한 60쯤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한 40대 중반에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빚을 지게 되고 회사는 부도 나고 아파트는 팔고 차도 팔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런데도 빚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는 이제 죽어야겠다 하고 어느 산 깊숙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산 깊숙이 올라와서 이제 나무에다가 줄을 딱 매달고 목을 딱 늘려고 하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너무 아름답더래요. 석양이. 저거는 보고 죽어야겠다. 근데 이제 그걸 딱 보고 났는데 아름다움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못 죽겠더래. 하룻밤 자고 지금은 죽기 힘들다. 하룻밤 자고 내일 죽자.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잤어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시 어제 밧줄 걸어놨던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목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제 반대편 산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일출이 딱 뜨는데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야, 이거나 보고 죽어야겠다 하고 일출을 쫙 보는데 마음에 그래 하루만 더 살아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이렇게 아름답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해가 뜨는데 하루만 더 살아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여 년이 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부인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남편은 그 산에 혼자 살고요. 가끔씩 와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뭐 이 나이에 내가 뭘 또 사업을 하겠느냐, 나는 여기가 좋다 이러면서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영,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자연 속에서 그분에게 드러났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그분이 이 자연 계시라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특별 계시, 성경은 기록된 계시,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너희에게 두셨다. 이 사람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 루아흐가 죽음 앞에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절망적인 역사 속에서 희망을 주고 포기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십니다. 강단에 난을 이 2개를 한 달 전에 샀잖아요. 참 신기해.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돈 주고 똑같은 상태를 샀는데 하나는 90% 멀쩡하고 하나는 40%만 남았어요. 저 너무 속상해요. 똑같이 물 주고 똑같은 온도,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죽어가고 얘는 왜 이렇게 멀쩡하냐.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안수를 좀 해줬어요. 성령을 받아라. 슉슉 생기를 좀 받아라. 아 이게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생기가 솟아납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때의 생명의 기운은 루아흐는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네샤마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예요. 앞에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 뭐 네샤마흐는 하나님의 생기. 근데 이제 뭐 거의 이렇게 유사한 성격이죠. 하나님의 생기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
희망, 용기, 존재, 질서, 조화로움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이십니다. 성령님이셔요. 지금은 아니고 5월 둘째 주에 생기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났는가에 대한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5월 둘째 주입니다. 개봉 한 달 남았습니다. 그때는 빠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시 이건 한 번만 할 얘기지 2번 이상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죽어가던 사람이 살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셔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때는 이제 헬라어로 푸뉴만데 영입니다. 영.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지 않고도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더니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회사에서 그 뭐 암호화폐인지 뭐 어떤 그런 엔지니어 기술자들을 뽑는데 이제 화상으로 면접을 보는 거였대요. 근데 이 의외로 이 북한 출신 공작원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장이 면접 보면서 야, 너 한번 이거 한번 해봐.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욕해서 야, 김정은 돼지 새끼 이거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못하더래요. 그리고는 야, 뭐 어려워. 너 우리 회사 취직하는데 야, 너 김정은 돼지 새끼 이거 한번 해봐. 왜 못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굴이 굳어지더니 그냥 싹 나갔대.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아마 그 이런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외화도 벌고 이런 공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의 영으로 교육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김정은은 저주를 받아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봐.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는 예수를 저주하고 욥의 아내처럼 떠나갈 수는 없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잘 알죠.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무서운 청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옷을 지키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사람을 아무리 미워도 돌로 때려서 피 철철 흐르면서 죽는데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사람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요즘 말로 하면 혁명 수비대 같은 사람이에요. 종교 경찰들인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잡아서 감옥에 넣는 역할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슨 빛을 보고 땅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사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눈을 떴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자신의 재판장 앞에서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어둠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는 빛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성령 푸뉴마는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몇 주간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 사모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원토록 성도와 함께 하시는 창조와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